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근데 제가 계속 나와야 될 텐데 거리도 멀고 힘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못 나오고 저는 이제 이쪽 전공은 아니고 교회사 역사신학 뭐 이런 쪽인데, 그리고 이제 에큐메니즘에 대해서 흥미가 많이 있어서 책을 읽고, 근데 어쩌다가 이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칼발트하고 몰트만 책을 흥미있게 읽고 이제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참 귀한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여기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오셔서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그 관계가 있어야 이게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칼발트 몰트만은 혼자 책 읽어 가셨는데 거기 나중에 보면은 부정함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럽고 아주 좋아 보입니다. 제가 옆에서 볼 때. 예,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건데, 거기 여러분이 가지신 유인물에 그 처음 장하고 그러니까는 거기 이쪽 1이라고 쓴데 이전까지는 서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이제 읽고 설명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 속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그게 이제 처음 섹션, 처음 부분이고 세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한 8시 조금 전까지 섹션 1 거기 처음 부분을 다 이제 읽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1쪽과 3쪽, 1쪽과, 처음과 2쪽 그 긴 단락까지는 제가 혼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안경을 돗배기로 안 가져오고 바이포컬만 쓰고 와가지고 약간은 불편해서 이렇게 1번부터, 그러니까 이쪽에 거기 행동 속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 거기부터 이렇게 한 대단락씩 읽고, 제가 그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나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맨 나중에 또 질문하시고, 제가 아는 것만큼. 근데 전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처음 쪽을 보시면은, 보통 전통적으로 이제 칼발트 이해에 이제 도움이 되는 얘기인데요. 전통적으로 신존재 증명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안셀름의 존재론적 신증명,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런 우주론적, 그다음에 칸트의 아주 실천적 도덕적 신증명, 목적론적 신증명은 누구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설계론적 신증명은 이제 계몽주의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 디자인된 세계를 보니까 디자이너가 있다, 이런 증명. 그 목적론적 신증명은 이건 잘 많이 모르는데, 어떤 그 목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하나님 나라고. 하여튼 그다음에 존재론적 신증명은, 우주론적 신증명은 거기 이제 아퀴나스가 5가지의 길을 통해서 신존재를 증명하려고 그럴 때에 그러니까 2, 3, 4, 5 이거는 전부 인간과 이 세상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왜 존재의 유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아날로기아 엔티스, 아날로지 오브 비잉이라고 영어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할 때 출발점이 인간과 이 세계,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는
근데 이제 안셀름은 존재론적 신생명, 이거는 이제 출발을 이제 뭐 인카네이션과 삼위일체론,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주 그 알짜네, 그죠? 거기서 믿음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과 이게 대화를 하려니까 그게 이제 오거스틴 전통이에요.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래서 이제 지식을 추구하는 신앙, 그러니까 faith seeking knowledge.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믿고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근데 그 나머지는 전부 이쪽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2, 3, 4, 5가 다분히 더 아폴로제틱한, 그러니까 이제 철학이나 종교, 일반 종교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떤 코먼 그라운드가 이제 있다고 보고 거기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 성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근데 이제 안셀름은 거꾸로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출발해가지고 핵심적인 게 이제 우리가 꾸르 데우스 호모 이런 데서 알듯이 인카네이션 무지하게 중요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거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철학과 종교는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명제를 우리말로 하면은 번역이 좀 그런데 그자보다 더 큰 자가 없는 그자. 그러니까 이제 이 전통을 이제 칼발트가 이어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 실질적인 내용은 인카네이션하고 삼위일체론이고 기독교 신앙 그거가 실질적인 그건데 이제 그자보다 더 큰 자가 없는 그자. 근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거기 나와 있어요. 꼬 마이오스 꼬기 딸이 네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수식한다고 보고 그자보다 더 큰 자는 생각되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 그게 이제 이 지문의 핵심적인 명제인데 그래서 이제 칼발트도 faith seeking knowledge 이거를 1931년인가 2년인가 30년인 끝에 안셀름의 그걸 가지고 책을 쓰셨어요. 근데 막 라틴 말도 많고 막 어렵더라고. 하여튼 썼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faith seeking knowledge 또 아날로기아 피데이 그래가지고 신앙의 유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출발해가지고 뭔가 그거와 비슷하면서도 이거는 그거와 비슷하지 않은 또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그래가지고 이제 관계를 맺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안셀름, 나머지 아퀴나스나 이런 것들 아니고, 이제 그런 전통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퀴나스의 5가지 신존재 증명의 길을 여기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퀴나스는 그러니까 이제 그 라틴 말로 이런 게 있어요. Gratia non tollit sed perficit. 나투람이 앞에 있나? 하여튼 은총은 자연을 이렇게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완성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이 5가지 길에 의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초자연적 계시 말하자면 그쪽 계통의 하나님하고 이렇게 종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른 얘기하면 더 슈퍼내추럴하고 더 내추럴하고 이렇게 신디시스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얘기하면은 인카네이션이나 삼위일체 하나님, 기독교 고유의 독특한 하나님이 이제 아퀴나스 이쪽 계통은 인간이나 이 세계에서, 인간과 세계에서 출발한 그 하나님하고 이렇게 접촉점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칼발트는 이제 그렇지 않은 입장이에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서도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되실지 모르겠지만, 아놀력의 휘데이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점을 갖는, 그러면서도 그가 이제 잘 쓰는 말이, 그 하나님과 인간의 세계는 이게 아주 비대칭적인데, 여기 나오더라고, 발트 말에. asymmetrical, 아주 비대칭적인데, 그래서 너무나도 유사하지 않다. dissimilarity. 그럼에도 불구하고 similarity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출발하는 건 아니로되 이쪽에서 출발하면서 노와 예수로 dissimilarity. 이건 너네하고 관계없다. 이게 노거든. 그러면서 similarity. 뭔가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을 얘기하든가 이런 걸 얘기할 때, 뭐 긍휼, 은혜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게 너무나도 이 세상 거하고 디스밀라리티인데, 근데 성경에 봐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너희도 사랑하라고 그러고, 바울가 보면은 화해를 얘기하면서 또 공동체 사이의 화해, 사람들 사이의 화해 얘기하잖아요. 코스믹 차원의 화해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화해 사건이고 어마어마한 사랑이고 이런 건데, 그래서 디스밀라리티에도 불구하고 certain similarity가 있는, 그렇게 이제 칼벌트 해석을 할 때에 그게 오늘 나오는 주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과 세계로부터 올라가는 5가지를 길게 시간이 없어서 어떤 운동, 인간과 이 세계를 보면은 어떤 운동이 있잖아요. 그죠? 뭐가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쫓아서 자꾸 소급해서 올라가면은 자기는 그 부동의 동작자, 자기는 움직여뜨리지 않았는데 않으면서 타자를 움직여뜨린 자. 그래서 이제 이 철학 전통이나 이쪽은 하나님을 이제 비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잉, 궁극적으로. 근데 이제 칼발트는 계속 비잉하고 액트하고, 그러니까 자인 투 악트, 악튼 투 자인을 계속 이게 이제 하나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행동을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는데, 그 행동을 얘기할 때는 이게 이제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행동. 그 전에 여러분이 또 타트 보르트 이런 거 배우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행동, 그가 이제 행동하고 존재하고 늘 떼질 않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김 박사님 보네포의 악툰투사인은 번역하셨다는데, 이게 이제 박사학위 자격을 취득한 논문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악트하고 사인하고 지금 읽었던 기억에 의하면은 악트 쪽은 이게 이제 칼발트나 몰트만, 그러니까 악트 테올로기, 또 자인스 테올로기는 이제 이게 로마 가톨릭 신학 쪽. 그래서 이제 존재 신학, 행동 신학. 그래서 이쪽 행동 신학이 이제 우로부터 내려올 행동 많이 얘기하는 건 칼발트일 것 같고, 그리고 불트만이 이제 어떤 실존적인 결단, 캐리그마를 통한 어떤 순간에 있어서 영원히 와닿는, 그래서 결단을 하는, 그게 여기. 그래서 악트 테올로기. 그래서 이제 악트 테올로기, 자인스 테올로기를, 자인스 테올로기를 결코 무시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존재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멜란시톤을 비판해요. 멜란시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행동, 은혜들을 인식하는 거다. 기억을 옛날에 했던 건데, 꼬고노스켈의 크리스툼 에스터, 꼬고노스켈의 베네피키아룸 크리스틴가, 그리스도의 행동들을 그 은혜에, 그러다가 이제 그 멜란시톤은 하나님의 존재가 기독론적으로 안 되고, 이게 이제 17세기 오토독스 쪽으로 이 자연신학을 많이 수용하는, 그러면서 초자해 나가는 그쪽으로 이제 빠졌다. 그래서 이제 칼발트가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기독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거 없는 게 아닌. 예, 그래서 거기 이 업무부드 무버가 궁극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나온 궁극적으로 하나님인데, 근데 이게 이제 칼발트도 이걸 의식하면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은 스스로 사랑에 의해서 무브드 됐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확 나가요. 근데 이게 이거 아퀴나스가 수용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하나님 개념이 틀렸구나.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십자가 이런 거가 없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몰트만도 그러고 칼발트 그러고 이 하나님에 있어서 십자가가 무지하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 두 번째는 모든 게 이제 코즈 앤 이펙트로 되어 있는데 계속 추적해 올라가면은 그 제일 원인이 있다. 세 번째로는 우연으로부터 필연을 이렇게 추적해내는. 세 번째는 어떤 질의 degrees, 이렇게 그 여러 정도들이 있는데 그가 이제 완전한 존재, 그런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비가 있는데 한 20%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비가. 근데 하나님은 이제 완벽한 이런 식의 하나님 존재를 규명하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만유에 대한 통치로부터 지고의 선으로 올라갈 수 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은 자연계시 플러스 교도권 밑에 있는 성경과 전통 해석.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자연계시 쪽하고, 성경 전통 이런 거하고 이렇게 종합이 되어 있는 그런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이제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도 이 자연계시 플러스 특수계시인데, 혹은 the supernatural revelation, 혹은 general revelation. 근데 완전히 이제 명제주의, propositionalism 전통에 서 있죠. 그래서 이제 가톨릭 전통하고 17세기 개신교 전통이 전부 아폴로제틱 티올로지를 추구한다. 그러나 이제 칼발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person and work을 계시로 보기 때문에, 고전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본질을 이 계시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제 아퀴나스식으로 그렇게 출발해서 아까 네 가지 안셀로 빼놓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다 이제 플러스 뭐 이렇게 안 하고, 아까 우리 설교하시고 그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계시가 복음이고 거기에 그게 어마어마한 게 들었잖아요, 그죠? 그거를 통한 하나님의 존재 규명과 본질 규명, 그 존재의 행동하고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얘기가 이제 오늘 하려고 그러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가보시면, 근데 이제 칼발트가 의식하는 게 로마 카톨릭과 10세기 개신교 정통주의만 있는 건 아니고, 18, 19세기의 그 모더니즘 시기에, 그 당시 이제 자유주의 개신교 신학, 이쪽에서는요, 거기 쓴 대로 어떤 인식의 주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론, 이제 뭐, 선엄적인 범주라든지 이런 거하고 이 대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이렇게 상응한다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밖에 있는 거가 여기에 현존하는 게 아니라고 이제 포스트 모던 데리다 이런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상응하는 걸로. 근데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주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실제 하나님 그분하고 이렇게 이제 일치한다 이거죠. 요런 주장을 이제 펼쳤는데,
칼발트는 바로 이거를 아주 뒤집어 놓는, 완전히 이걸 뒤집어요. 그래서 그 부분 글이 어렵게 된 거라. 이거 뒤집으니까 이게 무척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슐라이마하리에 들면은 어떤 낭만주의와 접촉점을 갖는 어떤 종교적인 경험, 이 주체에, 그거가 내내 이제 하나님하고 상응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칼발트는 이제 계시에서 출발하니까 여기에 있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종교 경험과 접촉점을 갖는 기독교의 그 절대우전, 그러니까 이제 그 절대우전 감정이라고 하는, 그거가 이제 깨지는 거죠. 그거 이제 완전히 이제 안셀름적인 출발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칼발트는 계시와 이 계시에 대한 증언인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본질 이해를 한다. 거기서 출발하는. 그런데 그것이 자유 가운데 살아계시고 사랑하시는, 자유 가운데 살아계시고 사랑하시는 한 존재. 그래서 칼발트의 입장이 분명하죠. 아주 독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을 때. 근데 이제 이건 제가 생각한 건데, 우리 세컨더리에서 얻은 게 아니고, 그 리폼드 계통의 그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쿰 전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핵심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을 했는데, 이 성육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나사렛 예수의 모든 존재와 행동들에 있어서 이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자리가 거기다 그러니까 신화된 인간에게 흡수돼 버리고 마는. 그래서 이제 칼발트는 인카네이션을 얘기하면서도 늘 이 초월적인 차원을 계속 유지를 하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초월과 내재가 항상 이게 같이 얘기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요거가 이게 삼일체도 그대로, 그러니까는 임마넨트 트리니티라 가지고 우리말로 내재적 삼일체로 번역하는데, 내재적 삼일체하고 이 경세적 삼일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창조와 언약과 화해와 구원, 이렇게 그 이 경세를 통해서 사역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이 내재적인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늘 이게 불과 분리한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하면서 늘 경세에도 불구하고 초월이신, 그러니까 자유가 이제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 읽어보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초월과 내재의 관계에서의 이제 하나님의 그런 자유, 그것도 자유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더라고. 두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는 적극적인 자유고 둘은 소극적인 자유인데, 이 소극적인 자유부터 생각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이 소극적인 자유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그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늘 독자성, 그 탁월성, 독립성, 그 다음에 그 초월성을 유지하고 계시는. 그리고 첫 번째 자유는 내재적 차원에서나 경세적 차원에서나 적극적으로 그의 결단하신 바를 수행하시는 모든 것. 그거 적극적이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자유, 약간 네거티브한 자유, 이 세상의 모든 거에 관계에서 자유. 그러니까 이 세상 거에 함몰되지 아니하시고 또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 나중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인카네이션이죠,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도성인신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게 칼발트의 자유 개념에 의하면은 그 하나님의 인카네이션이 인간이 지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서 응급조처로 하나님이 부랴부랴 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사렛 예수를 실존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부활하시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인간 쪽의 권경에 의해서 조건 지어 가지고 부랴부랴 그런, 그래서 이거를 에머전시 메이저, 그러니까 응급조처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유는 그런 게 아니고 본래 이제 인간과 이 창조 세계 모든 것과 코이노니아를 원하시고 추구하시는 분이었는데, 아마 이제 그때 그 인간의 그런 상황도 있었다. 이건 이제 칼바트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인간 쪽에 의해서 그렇게 컨디션도 되는 분이 아니라는, 예, 그게 저한테는 이제 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인카네이션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하도 인간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응급조처로 이렇게 사이렌을 울리고 이렇게 급하게 오시는 그게 아니라.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전체 이해를 하고,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여기 이제 1쪽에 가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시 행동으로, 여기 행동인데 존재가 나오죠.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악튼투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우리들 사이에 코이노니아를 찾으시고 그것을 창조하신다. 이거 이제, 근데 이게 우리에 의해서 컨디션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지만 그분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서 우리들로부터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잘난 행동을 해서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못난 행동을 해서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이제 그거를 넘어서는, 이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그 자신으로부터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주님이라는 말 나올 때는 이제 주권, 그 자유하심, 그런 뜻이 거기 다 들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게 이제 그 전체를 아우르는 명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읽어볼게요. 위의 명제를 풀어서 이해해보면 우선 발트는 계시 행동, 이건 이제 복음의 세 계기인 화해사역, 이거를 중심에 두고 있다고 보는데, 계시 행동이 이게 칼발트 도그마틱의 제4권 어마어마한 부분이 계시 행동이죠, 이게. 예, 하여튼. 그래서 계시 행동에 하나님의 존재를 근거시킴으로써 자신의 하나님 개념을 로마 카톨릭 교회 및 개신교 정통주의 그것과 구별한다. 그리고 빠졌지만 철학 전통의 그 하나님을 비잉으로 이해하는 플라토로부터 해가지고, 그 후기 하이데까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비잉, 사인. 그 얘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와 행동은 불가분리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보네포도 떠올리면서 이는 변증법적 관계 속에 있다. 하나님은 사랑의 행동 없이 존재가 아니고 동시에 존재가 없이 행동도 아니다. 그리고 발트는 하나님의 자유 혹은 초월성을 유지시키면서 그분의 내재성, 성육신과 화해 등을 변증법적인 관계로 설명한다. 즉 발트는 주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의 초월성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그분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확보되고 있다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경세 차원에서 사랑도 있고, 그걸 동시에 이제 내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자체 내 사랑도 있고, 그 뒤에 가보니까 그게 잘 나와요. 그런즉 발트의 위명제는 그가 앞으로 논할 하나님의 모든
완전성들의 초석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속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완전성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완전성이라고 하는 말로. 거기 밑에 각주에 가보면은 칼발트의 그 완전성들의 개념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들의 다른 표현인데, 흔히 로마 카톨릭교회나 개신교 정통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과 속성, 이분법 구조를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말하지만, 칼발트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들이란 뜻으로 결국 완전성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해석이에요, 제 해석. 그러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substance와 attribute를 모든 개개 사물에 있어서 substance와 attribute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온톨로지를 수요해가지고 성만찬 이해를 하는데, 성만찬이 이제 떡과집이 화체된다 그럴 때 거기에서 그 애트리뷰트는 그대로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애트리뷰트는 눈에 보이는 거, 크기, 뭐 색깔, 맛 이런 게 애트리뷰트인데, 속성은 그대로 있지만은 서브스턴스가 변한다 그래요. 이거 알 수가 있어요. 서브스턴스가 이게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그래서 화체설은 그냥 전부 거짓말을 금방 얘기하기가 힘들어. 제가 요거를 분석해 보니까 하여튼 그 서브스턴스하고 이 애트리뷰트하고 나눠 생각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 그 홍해상학에 있어서. 근데 이제 칼발트는 이렇게 퍼펙션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마 그래서 독일말로 그냥 아이겐샤프텐 복수가 아니라 베센스 아이겐샤프텐. 그러니까 이제 본질과 떼지 않은 그런 속성. 그래서 이제 퍼펙션스라고 그랬다. 이렇게 해석인데, 이게 다른 세컨드리에서 이제 얻어봐야 되는데, 부족하지만 하여튼, 결국 하나님은 그의 화해론에서 계시된 바 인간과 코이노니아를 추구하시는 창조하시는 자유 가운데 인간과 나머지 피조물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나머지 하나님의 완전성들의 초석이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칼발트에게 있어서는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게 본질, 아주 본질 중에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한 50%는 누구가 주목을 가지고 계시고 50%는 싹 웃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게 아주 근본이 사랑이신,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던져 읽으면 나옵니다. 17세기의 개혁교회의 신론 혹은 17세기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 나타난 신론이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들은, 그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도 하나님의 속성은 나오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따른 자연계시를 인정하였고 성경의 명제적 진리들을 절대화하는 경향인데 반하여 발트는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에 기반을 둔 하나님의 완전성들을 논한다. 발트는 단순히 탁월성의 방법을 따라서 비아 에미넨치아의 에미넨치 아이, 다음에 이가 있어야 되나요? 에미넨치 아이에 따라서 인간이나 사물들의 탁월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을 찾아내거나 이와 같은 탁월성을 찾아내거나 이와 같은 탁월성을 거부함으로써 환원되어지는, 이건 비아 네가티바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초월적 본질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비아 에미넨시아이나 비아 네가티바, 비아 네가티바는 종교회에서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에 이르는 길인데, 방법.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거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계시에 근거한 하나님의 완전성들을 주장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 전후좌우를 살펴볼 때 그 영어로 perfections라고 이제 나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제 본질이다. 칼발트는 이미 계시의 객관적 실제와 계시의 객관적 가능성, 이건 제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나가지고, 그 계시가 뭔가 다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배우신 거 가운데. 그 다음에 계시의 시간, 성령 곧 계시의 객관적 가능성, 그리고 성령 곧 계시의 주관적 가능성에 대하여 이미 언급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본질 규명을 이런 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가 뭔가 딱 얘기했는데, 그죠? 거기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제 자연, 초자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거기 성경에서 증언된 계시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인 바, 이 계시는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이 객관적으로 집행하였으며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집행하신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그 계시에 입각한 하나님의 본질 규명. 이게 복음인데 말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자유로부터 말씀의 성육신과 성령의 부음을 이해한다. 그 자유로부터, 사랑하심의 자유로부터. 그는 자연계시 혹은 철학적 하나님의 개념에 반대하여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자유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는 바. 그래서 제목이 Being of God who loves. Love는 act죠, act. In freedom.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객관적 집행과 성령의 주관적 집행 모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유 가운데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차원에 있어서의 사랑의 자유는 인간을 자유케 하여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내실 수 있게 된다고 본다. 이와 같은 기독론적 차원과 성령론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의 자유는 무로부터의 창조와 인간 창조에도 적용된다. 아니, 선택, 창조, 언약, 화해, 그리고 구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구원을 모두 자유 가운데 사랑으로 존재하시고 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났고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자유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개념이라 이거죠. 그리고 사랑, 자유 가운데 사랑하시는 분. 근데 이제 사랑의 내용이 여기 경세 차원에 쫙 나오죠. 근데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 내에서의 또 사랑도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무엇에 의해서 컨디션도 안 되고 이미 타자,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트리니티 안에서 타자신데 모든 타자를 거기에 포괄이 되는, 그래서 타자에 대한 경세 차원에서의 모든 그것이 진행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선택, 창조, 언약, 화해, 그다음에 에어로이즘, 구원. 이게 전부 한마디로 사랑이죠. 그리고 그게 자유에 의한 화해고, 자유에 의한 창조고, 자유에 의한 선택이고, 자유에 의한 에어로이즘, 구원이고. 그래서 요거가 아주 핵심적인 그 주장인 것 같아요. 칼발트는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의 명제주의와 슐라이마허의 경험론을 넘어서서 이 하나는 이제 미국의 구 프리스턴 신학교 워필드 하지 아치바드 알렉산더 그분들이 이제 물려받은 그런 프로포지셔널리즘, 그게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너무 답답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경험 표현주의는 이 종교적인 경험에 입각해서 또 성경의 표현을 어떻게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표현을 이제 상대화시켜버리는, 프로포지셔널리즘은 절대화시키는. 근데 이제 칼발트는 그게 아니고 이상과 같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계시의 포인트를 맞춰요. 계시 인식에 근거해서 특히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의 신론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한 이해를 재정의시켰다. 거기에서 쓸만한 걸 건지긴 건져요. 근데 완전히 자기 새로운 입장에 의해서 그거를 이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 칼발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지혜로우시고 통일성과 항구성, 항등성, 그러니까 영원성을 지니신 자유로우신 분이시지만은 인카네이트 워드 혹은 인카네이트 선 오브 것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인간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신적 완전성들에 대한
규정의 초석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자유, 사랑, 이 무지하게 중요하죠. 그러고 이제 나머지 그 perfections, 나머지 것들, 이게 은혜, 긍휼, 뭐 인내, 뭐 이런 거,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성, 이게 이제 사랑의 전부, 사랑을 기반으로. 그래서 따라서 본 섹션은 사랑장인데, 본 섹션은 사랑 섹션인데, 섹션 30의 신적 사랑의 완전성들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성, 이게 둘을 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비와 의로우심. 근데 이 의로우심에 대해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종교개혁 전통의 하나님의 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 그리고 또 심판도 하시지만은 결국 사랑이신. 그러니까 사랑의 바탕을 둔 그 긍휼과 하나님의 의, 이걸 묶었어요. 그리고 은혜와 거룩성, 그리고 이제 인내와 하나님의 인내와 지혜를 묶고, 그 다음에 신적 자유의 완전성들은, 이건 사랑의 완전성인데 자유의 완전성들은 통일성과 무소부재, 하나님의 항구성과 전능성, 하나님의 영원성과 영광,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논하는 총론에 해당한다. 지금 제가 맡은 부분이 저에게 주신 그 숙제, 그거 거기에 있는 거가 총론이랑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총론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딱 이제 뭘 붙잡고 그 다음으로 싹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알트는 본 섹션에서 행동 속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 이거 악툰트 사인을 거의 늘 떼놓지 않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존재도 무시하지 않아요. 그 아까 메나히톤을 비판한다 그랬죠. 행동 속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존재. 이 앞에 게 행동이에요. 행동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존재.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경세 차원의 사랑만은 아니고 또 내재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섣불리 얘기하기 어려우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논한다. 이제 우리는 이상과 같은 칼 발트의 하나님 속성론에 대한 전이해를 가지고 이와 같은 세 항목들을 간단히 소개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제 간단하지가 않고 좀 길어졌어요. 죄송한데.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간단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칼발트를 이게 이렇게 자세하게 읽으면서 발표를 하려니까 자세히 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상당히 뜻이 깊더라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1시간이 지났죠, 그죠? 근데 이게 또 한 10분간 휴식을 해야 되고, 제가 돗배기를 안 가져와가지고, 시간의 제약 때문에 두 번째 섹션으로 가죠. 6쪽에 가보시면, 앞에는 악툰트 사인의 통일성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인데, 읽으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존재, 그거하고 2번, 3번을 우리가 한번 해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화를 몰라가지고 이 끝에부터 할까? 한번 한 몇 달락씩 읽어보시죠. 한번.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서 제가 읽으신 다음에 생각나는 걸 말씀드리고, 거기에 바르트는, 우리 목사님, 바르트는 행동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하여 논하면서 그분의 계시와 영혼의 상하에서 하나님의 존재인 그분의 행동은 하나의 확정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과 경세적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바르트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존재는 한 인격의 존재인데 이 존재는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본질이다. 그리하여 그분의 계시된 이름으로 보여진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존재요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행동이다. 그분의 이 이름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행동에 있어서 그 때문에 그분의 존재에 있어서 무엇이고 어떠한가, 무엇이 신적인 것이고 그 무엇이 하나님이신 그분의 성격이며 무엇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가, 즉 무엇이 하나님의 본질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건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별거 아니. Sein in seiner Akt. 이게 악트 속에서의 존재고 그의 악트는 또 존재 속에서의 악트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만히 보니까 그의 존재는 그의 악트다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것 같이 보여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바르트는 위와 같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사랑이라고 대답한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자신과 우리들 사이의 코이노니아를 추구하시고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는 우리 없이 때문에 이 우리 없이 그 자신과 우리들 사이에 추구하고 창조하시는 코이노니아를 가지고 계신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긴급 상황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향하심은 말하자면 그분의 본질의 흘러넘침을 함축한다고 하는 말이다. 이는 그 어떤 필연성이나 강제성이나 혹은 의무에 의하여 요청되어지거나 전제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유 그것이다. 그것은 오직 그분 자신 안에만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시 안에서 우리들과의 코이노니아를 찾으시고 창조하시는 그런 분이시오. 그분의 계시는 또한 그분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이를 그분 자신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본질 안에서 행하신다. 따라서 경세 차원의 모든 하나님의 행동들은 이와 같은 사랑의 코이노니아 추구요 창조이다. 창조 그 자체도 이미 코이노니아의 찾음이요 창조이다. 그와 같은 코이노니아 추구와 창조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죄 많은 인간의 화해에 해당하는 계시 사역 그 자체에서도 제고되고 이와 같은 코이노니아 추구와 창조의 절정과 최종 확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되는 인류 구원의 미래 운명 곧 영원한 구원과 영생에서 일어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이 그분의 것이 되어야 할 것을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들 속에서 우리들에게 속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이 그분에게 속해야 할 것을 원하신다. 근원적이고 본연의 유일무이한 그 생명, 그분의 생명, 곧 그분 자신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은 이와 같은 우리의 생명과의 연합으로 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인간 되심을 생각하게 한다. 그리하여 바르트는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죽음과 지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과 우리들 사이에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찾으시고 창조하신다고 한다. 예, 고맙습니다. 거기까지 읽으시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그 맨 앞에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행동이면서도 존재고 존재면서도 행동이다. 그 앞에 나온 거를 요약하신 거고, 그 다음엔 이제 이 내재적 하나님의 넘쳐 흐르는 사랑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 창조, 언약, 화해, 구원 이런 경세 차원의 모든 코이노니아 추구의 사랑으로 이렇게 넘쳐 흘렀다. 그래서 늘 이제 임마넨트 트리니티하고 이코노믹 트리니티하고
이거 불가분리한 관계 속에서 늘 이분이 글을 쓰신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생각할 때 상당히 그 보편주의적인 구원론 냄새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이제 교회의 특수성을 얘기할 때는 또 어마어마하게 엄격한 교회의 특수성을 볼 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글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읽으면은, 그 사랑 안에 안 들어가는 그 존재자들이 하나도 없죠. 전부 들어가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에 반복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50%, 나머지는 주목, 그거 아니고, 주목이 50%, 사랑이 50%,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 본질은 사랑이고, 나머지 나머지 완전성들은 여기에 이제 기초를, 근거를 해서, 그거 이제 나오는 걸로. 많이 배웠어요, 이번에. 근데 숙제를 하는 게 좋긴 좋은 것 같더라고. 이게 그 상당히 그 의무감을 느끼고, 가서 이제 잘못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걸 얻었어요. 여기 읽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 김 박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그 세 존재 양태, 그런 얘기가 이제 여기 쭉 나오는데, 그러면서 항상 또 한 주님, 한 person,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얘기는 안 하고, 이게 늘 한 주님, one person,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존재 양태, 이게 이제 항상 이렇게 긴장 속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코이노니아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는 다만 one Lord, one person, 그것만 얘기하면 얼핏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얘기를 잊어먹잖아요. 근데 여기 코이노니아 얘기할 때는 완전히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얘기가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자체 내에서 어디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코이노니아에 넘쳐 흐름이 있어서 이 경세 차원으로 온 거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동방정교회의 성부, 성자, 성령의 페리코레시스적인 거가 막 보여요. 그러면서도 동방정교회가 이렇게 놓치기 쉬운 one Lord, one person, 그리고 결국에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은 one person에 세 번 repeated, 반복,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붙잡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게 어려요. 이번에 아주 독특성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맨 나중 문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죽음과 지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과 우리들 사이에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찾으시고 창조하신다. 근데 이런 것도 지금 여기서는 모르겠는데 어느 글에서는 그 로 앤드 고스펠, 고스펠 앤드 로, 종교개혁 전통의 신앙 논리, 그걸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로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고스펠이 지배하는, 이건 사랑이 이제 그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여기도 50-50가 아니에요. 다른 거 다 읽어보시고 그러면, 그러니까 50% 아니에요. 여기 진노, 심판, 지옥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으로 한번, 그다음 목사님.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경세 차원과 내재 차원 모두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찾으시고 창조하시는 바, 이 하나님은 내재 차원에서부터 결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고독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상호 함께 상호를 위하여 그리고 상호 안에 유일무이하게 존재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그 자신과 우리들 사이에 찾으시고 창조하시는 것은 이미 그분이 원하시고 완성하시는 그분 자신 안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분이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그분 자신과의 코이노니아로 받아들이실 때 이것은 하나의 필연성 혹은 구원, 우리를 위한 축복인데,
이는 하나님 자신이 자기 내어주심이시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들과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찾으시고 창조하시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분의 행동은 사랑하는 그런 분의 행동이다. 예, 조금만 계시다가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은 내재적 차원에서부터도 결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고독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상호 교류, 그래서 이제 종교회의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전부 각각 일자가 타자 안에 내주하시고 상호 칙투하는 그런 사랑의 교제 속에 계시는, 그리고 그게 흘러 넘쳐서 이 경세 차원의 모든 게 생기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좀 의문 가질 수 있었던 거는 그분 자신과의 코이노니아로 받아들일 때 우리들을, 그건 하나의 필연성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여기서는 필연성이라고 그러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제가 고민했는데 이 인간 세계의 그 어떤 거에 의해서도 하나님이 컨디션되는 그런 필연성, 또 인간 쪽에 있는 어떤 필연성,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분은 다른 걸 못하는 게 있으신 거죠. 사랑 못하는 거를 못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전능성, 그럴 때도 전능성 개념이 이게 폭군적인 전능성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분은 사랑밖에 못하는 그런 전능성. 그래서 이게 아까 지금 세 번째 말씀인데, 사랑 50, 이렇게 망치 50, 그거 아니고 완전히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여기도 피리코레시스 거의 같은 게 나와요. 지금 그 목사님 조금 더 읽으십시오. 그런데 칼바르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랑의 개념, 아놀로기아 엔티스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적인 행동의 실제에 의하여 이 행동의 본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부름을 받는 것이고, 이로써 하나님 자신의 본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부름을 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현재의 과제, 곧 하나님의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언을 위하여 사랑의 개념 사용을 감행할 수 있고 감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시 행동에 있어서 우리와의 코이노니아를 찾으시고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계시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런즉 바르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유일사라고 하는 말씀에서 사랑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으로부터 무엇이 하나님과 합당하게 동일시되고 있고 동일시되지 않으면 안 될 그와 같은 사랑인가가 매개되고 설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음 네 가지는 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코이노니아의 기본 성격을 말한다. 1. 하나님의 사랑은 코이노니아 자체를 위하여 그것을 찾고 창조한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선이시고 모든 좋은 것들의 총화이시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이시고 그와 같은 분으로서 창조자, 중보자, 그리고 구원자이시며 그와 같은 분으로서 우리들을 그분 자신의 코이노니아로 영접하시니, 이 코이노니아야말로 그분 자신이 그 자신 안에 가지고 계시는 코이노니아요, 그 자신 안에 이미 있는 그런 코이노니아이다. 때문에 이 코이노니아보다 더 큰 선이 따로 또 있는 것이 아니요, 이것 이외에 다른 무엇이 그분의 우리와의 코이노니아에서 더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무엇이 아니라 그분 자신, 곧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2. 이상과 같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이다. 그것은 사랑받는 자의 재능이나 훌륭함에 의존하거나 파트너의 그 어떤 사랑의 상호성에 의하여 조건 지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쁨에 합당하지 않는, 그리고 아직 그렇지 않은 타자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갈라질 틈을 다리놓는다. 항상 그 사랑은 흑암을 뚫고 비추는 빛이다. 이 계시에서 그 사랑은 코이노니아를 찾고 창조한다. 이 피조물의 상황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한 피조물이요, 때문에 낯설은 죄 많은 피조물이요, 때문에 적대적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상대방은 이처럼 낯설고 적대적인 타자이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으로부터 그와 같이 버림받은 자에게 다리를 놓는 사실, 혹은 하나님께서 흑암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의 기적이다. 예, 이 사랑의 기적이 계시된 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됐다 통해서. 그런데 그거를 이제 내재적 삼위일체로 또 가는 거예요. 그게 왔다 갔다 해. 그래서 근데 이제 출발은 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셨다. 지난번 제가 맡은 부분에서 그거를 믿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모든 그 신학적인 주제들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게 무지무지한 거기 사랑이 들어있는 거고, 이게 화해의 전부고, 화해론에 계시론도 거기에 입각해서 다 풀려지고, 그래서 그걸 믿는 거에서 출발하는 모든 신학적인 주제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 믿지 않으면은 다른 데로 나갈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그걸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지난번 그 전에 제가 발표한 글 내용 가운데서 꾸루 데우스 호모,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나를 그걸 믿고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그게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고 은혜라는 그게 이제 꾸루 데우스 호모에 대한,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나에 대한 대답으로. 근데 이제 요거가 아주 기본이 된, 그러니까 임마넨 트리니티나 이런 것도 전부 이걸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 이분이.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우리 여성 목사님, 바르트는 네. 바르트는 예. 누가복음 15장 24절,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 15장, 로마서 5장 8절 등을 인용하고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26절,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를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요 영혼의 상하에서 삼위일체 자신 안에 있는 사건으로서 사랑이라고 말한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목적이 그 자체 안에 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의지되어지고 성취되는 모든 목적들은 이 목적 안에 포함되어 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 그분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의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들을 실현하심에 있어서 사랑이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이 사랑의 행동은 하나님의 존재요 본질이요 그의 본성이다. 그는 그와 같은 목적들을 실현함이 없이 그리고 실현하기도 전에 사랑하신다. 그 목적들의 실현 자체가 그것이 근거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 그 자체 혹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 그 자체 안에 그 근거가 있는 것이다. 바르트는 출애굽과 관련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신명기 7장 8절, 예레미야 31장 3절, 이사야 63장 9절을 예로 들고 있다. 넷째,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필연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요 본질이요 본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로 그것은 그것의 대상과의 관계에서 모든 필연성으로부터 자유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분의 계시에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 없이 이 세상 없이도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신다. 때문에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그의 영원한 사랑이요 이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사랑의 코이노니아 속으로 영접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자신 안에서 영원히 그와 같은 코이노니아 안에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전혀 다른 타자 안에서 사랑의 대상을 지니시지 않으면 안 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와 행동의 일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상으로서 그 자신 안에서 충분하시기 때문에 그 자신 안에서 그분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충분하다. 그분은 자신과 다른 타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갖지 않으신다고 해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타자를 사랑하시기로 결의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 그분의 사랑은 흘러넘치는 것이다. 네. 여기에서 뒤에 또 조금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닌 모든 거를 사랑하셨다. 근데 그게 이제 계시에 나타난 건데, 그게 임마넨 트리니티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자기 대상을 사랑하신. 그러니까 이제 그 임마넨 트리니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타자가 포함된 거죠. 제가 이야기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타자라는 거가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쪽에서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해야 된다. 자연, 여성, 하여튼 흑인이든지 또 이제 선교의 대상이 된 나라들의 문화라든지 타자성을 인정해야 된다. 근데 이제 칼발트에 있어서 하나님의 타자성도 되게 독특하고 그 모든 하나님 자신 아닌 모든 타자를 자체 안에 영원전에 품으신 그걸 알 수 있는 건 계시. 그런 그 놀라운 타자 개념이 이제 이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건 많이 모르겠고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결을 해서 칼발트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지금 이런 것도 이제 다루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밑에 단락으로 가셔서 그리고 발튼 거기서 두 단락을 띄워가지고 지금 우리 여성분 그리고 발튼은 거기 그리고 바르트는 자유 가운데 사용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모든 일반적인 인격 개념들로부터 구별되는 유일무이한 인격이라고 한다. 그분의 방식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과 우리 사이의 코이노니아를 찾으시고 창조하시는 그분은 그분 방식대로 인격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다. 그분은 한 인격으로서 행동하신다. 한 인격에 대한 정의는 하나의 알고 의지하며 행동하는 자아인데 이것이 의미를 갖는 것은 오직 그분의 계시에서 선언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오고 사랑하시는 그분, 그와 같은 분으로서 인격이신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가능하다. 그리하여 인간이 참으로 인격이 되는 것은 이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인간은 인격이 아니다. 그는 그가 하나님에 의하여 사랑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보내는 데에 근거하여 한 인격이 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친히 부여받는 코이노니아의 선물 안에서 인격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할 때 인격이 무엇인가를 발견한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인간은 한 피조물로서 창조주로서 그 자신의 방식대로 그분 자신 안에서 그와 같은 코이노니아이신 그분과 사귐 안에서만 전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한 인격이 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인격이 아니었었는데 이게 이런 참 인격이신 그분과 관계 맺음으로 인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인격하고 그분 방식대로의 그 인격, 그분 방식대로의 그 사랑, 이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나 우리가 인격이라고 그럴 때 그 인격하고 dissimilarity, 달라요. asymmetrical, 이게 비대칭적이에요. asymmetrical하고 dissimilarity 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너무 질적으로 차이가 크지만 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뭔가 certain similarity가 있다. 화해도 마찬가지. 화해도 하나님의 화해가 이제 칼발트의 처치 도그매틱스 사건에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를 화해의 사도로 삼아줬다 그러잖아요. Ambassadors of Reconciliation인가. 바울이 그리고 이제 유대계 계통 공동체들하고 이방인 계통 헬라 계통 공동체들하고 화해를 이뤄서 평화 얘기 나오죠, 그죠? 에베소 2장인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닮은 꼴이네, 그죠? 그 뭐가 중요하냐면은 화해가 어마어마하고 사랑이 어마어마하고 인격이 어마어마한데 asymmetrical 이게 비대칭적이에요. 또 dissimilarity 유사성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certain similarity가 있는 거다. 근데 이제 문제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격 사랑 화해 활동 그것만 similarity가 있고 휴먼카인드 일반 속에서 일어나는 사랑과 여러 가지 화해 활동과 또 그런 거에는 similarity가 없는가? 야,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교회하고도 similarity가 있고
이 세상과도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원리로 돼 있어요. 기독론에서 풀면은. 그러고 이제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건 이제 자신이 없어요. 그거 참, 그 전에 제가 읽은 그 부분에서 그 안 믿는 사람 사이하고의 아날로기아도 있는 걸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의 행동을 하고 자비의 행동을 하고, 참 그 인격스러운 사람이 많이 있고, 그거가 certain similarity가 없지 않다는 그런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좀 쉽진 않아요. 예, 이제 계속 고민하시고. 그리고 거기 한 인격의 knowing, willing, acting, 혹은 deciding 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존재 양태를 얘기하면서도 one willing, 그러니까 knowing, willing, deciding, acting 이런 one person을 얘기해요. 여러분 헷갈리죠? 뭐 왜 헷갈리냐면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배운 거는 한 본질을 공유하신 세 위격으로 배웠잖아요. 근데 이분은 세 위격 얘기는 안 하고 one person, one lord.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본질, 사랑이죠. 그리고 자유롭게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런 분으로.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양태의 그런 코이노니아를 또 굉장히 진하게 얘기하죠. 그러나 세 위격 얘기는 안 하고, 그게 이제 헷갈리게 하는, 제가 읽을 때도.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진짜 사랑, 진짜 인격, 진짜 화해, 이런 거, 샬롬, 진짜 샬롬. 이거는 이제 성경에 증언되어 있는 그게 진짜라. 우리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믿을 때 그게 진짜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거에 닮은 꼴들이죠. 닮은 꼴. 닮은 꼴이 아주 다양하게 교회 안에도 있고, 저는 교회 밖에 있는 것도 얘기하는데, 있다 이거죠. 닮은 꼴.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지나가고, 3번으로 가기 전에 거기 인용문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은 그분 자신 안에서 성부서 성령으로 살아계시고 사랑하시는 the one 이렇게 나와요. the one. 그리고 이 때문에 the one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the one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삼일체 하나님의 통일성하고 이분이 그 세 존재 양태를 잘 이렇게 함께 붙잡으려고 굉장히 그걸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알 때 우리는 그분을 항상 사랑하시는 한 분 그분 때문에 당신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며 우리와 관계하시는 the one. 예, 이런 얘기로 쭉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어려운 게 뭔가 하고 붙여가지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그걸로 가죠. 3번. 그 다음 여기 우리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그분 자신의 것이다. 그분의 행동 또한 그분 자신의 것이다. 그의 사랑 역시 그분 자신의 것이다. 그의 사랑은 유일무이하게 그 자신의 사랑이다. 그분은 유일무이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 대상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생명과 사랑, 곧 하나의 살아계시고 사랑하시는 자에 대하여 말하도록 허락을 받고 명령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전해하고 증언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분은 그분 자신의 방식대로 사시고 사랑하시는 자이시다. 우리는 바로 이 유일무이하신 분께 영예를 돌려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것은 고유하고 근원적으로 오직 그분의 영예 때문이요. 우리들이 바로 그분의 창조 덕분에 모든 다른 생명과 사랑과 존재를 참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생명과 사랑과 존재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반사체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르트는 위의 인용문에서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들과도 비교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분으로서 바로 이런 분의 존재의 깊이 혹은 본질에 대하여 묻는다. 바르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본질은 자유로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한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는 그와 같은 것으로서 그것의 모든 깊이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다 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행동하는 주체로서 그분의 사랑의 구체적이고 특별한 행동, 곧 행동 속에 존재하신다며, 엄격히 말해서 오직 신적인 주체, 바로 그것이 있는 것이고 이 주체 안에 그분의 신적인 서술어들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바르트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들에게 계시된 실제에 비추어서만 하나님의 특수한 생명과 사랑하심의 차별성을 알 수가 있다고 한다. 이제 바르트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의 특수하고 차별화되는 성격들을 하나님의 자유에서 찾는다. 바르트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 자신에 의하여 움직여 지신 바 그분 자신의 중심으로부터 살고 계신 삶으로 이해하였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심을 하나의 조건 지어지심이 없으시고 전적으로 주권적인 사랑으로 이해하였으니 그것은 그 자신을 위한 사랑으로서 그 자신의 기초와 목적을 정립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삶과 사랑하심이 계시 행동에 근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바르트는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에 근거하고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살아계시고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란 자유 가운데 계신 존재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사시고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분이 자유롭게 살아계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에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살아있고 사랑하는 모든 다른 존재들과 자신을 차별화하신다. 또한 이런 식으로 그분은 자유로우신 인격으로서 다른 인격들과 차별되신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여기서 특별한 게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앞에 나온 거를 잘 다시 정리하는. 계속 그 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미 이해한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 다음에 목사님, 여성 목사님 한번 읽어보시죠. 이와 같은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를 때 우리가 의미하는 바 그것이다. 이와 같은 주권은 모든 경우들에 있어서 그분의 삶과 사랑의 주권이다. 이 하나님은 우리 자신 밖으로부터 혹은 그분 자신의 선택과 결단과 의지와 행동보다 더 고차적인 그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도 조건 지어지지 않으신다. 이와 같은 자유는 그 자신의 존재 안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자신에 의하여 결정되고 움직여지는 것이다. 그분은 이와 같은 적극적인 자유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기 밖으로부터 제한되고 제약을 받으며 조건 지어지지 않는다. 그분은 자유로우신 창조자여 자유로우신 화해자시요 자유로우신 구원자이시다. 바르트는 구약의 야훼와 신약의 크리오스 초월성과 타건성을 하나님의 자유로 보면서 하나님의 드높으심, 주권, 위엄, 거룩성, 영광이 다름 아닌 신적인 삶과 사랑하심, 곧 신적인 인격의 자결권과 자유를 가리킨다고 본다. 즉 바르트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자유로 총괄하고 한다. 예, 그다음에 그런데 바르트는 소극적인 차원과 적극적인 차원 모두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자유를 주장한다. 예, 거기 이제 적극적인 자유, 소극적인 자유 이렇게 나오는데 적극적인 자유는 내재 차원에서든지 그의 사랑하심이 적극적. 그리고 이제 경세 차원에서도 그의 자유하심이 적극적. 소극적은 이 경세 차원에서 모든 다른 피조물들,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시는. 그거에 그거에서 조건 지어지거나 제약을 받으시거나, 그렇지 아니하시는. 그런데 이제 저는 옛날에 잘못 이해했던 게 칼발트가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 차원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구나.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 자유가 사랑의 자유고, 그게 필연성이라고까지 칼발트가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걸 굉장히 고민하고 썼는데, 그 사랑을 필연성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 자유의 이제 두 가지 의미, 적극적인 의미 있고 소극적인 의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성, 독립성에 관해서도 똑같이 적극적인 의미와 소극적인 의미로.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 쭉 거기 담겨 있어서 한 두 단락을 지나가고 그 까만 글씨 그 다음에 우리 여성분 읽으시 빨테는 바르트는 하나님의 자유에 관하여 경세적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일성을 주장한다. 바르트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계시에서 행사하시는 실존 혹은 존재의 자유란 그분이 그분의 영원하신 존재의 심연에서 가지고 계신 자유, 곧 그 자유를 밖을 향하여 행사하심과 무관하게 그분에게 고유한 그와 같은 자유와 동일하다. 이것이 다름 아닌 God's being is freedom이다. 따라서 내재적 하나님의 모든 밖을 향한 행동들은 그 어떤 자기 밖의 그 무엇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신의 충만함의 긍정과 자기 실현으로부터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존재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일으켜 세운 것도 아니고 그 자신을 자유롭게 존재하시도록 만드신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어떤 비존재의 가능성에 의해서도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유가 우선적으로 그분 자신의 적극적인 자유를 이해될진데 그 자유가 그분 자신 이외의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될 수 있고 이해되어야 하는 것은 제2차적인 것일 것이다. 이 타 실제란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종속하여 그분의 참 초월과 참 내재로서 실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르트는 제2차적인 것에 대하여 이렇게 주장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타 실제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유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인식적인 것으로 그분이 아닌 그 어떤 것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되거나 포함되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인식적 절대성 배후에는 결정적으로 그분의 존재적인 절대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식적 절대성을 아는 하나님의 존재적 절대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 거기까지 감사하고요. 그 뒤에 분 한번 읽으십시오. 그리하여 팔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타 실제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타 실제와 관계 속에 계시면서도 그것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신다.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타 실제의 그것과 나누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그것 속으로 들어가시어 종합을 만들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그것하고 섞이거나 혼합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변형되지 아니하신다. 그분의 그것과의 관계와 연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분으로 남아 계신다. 그런즉 하나님과 타 실제 사이에 일어나는 그것은 전혀 다른 파트너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두 파트너는 전혀 비대칭적인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타 실제에 비대칭적으로 현존하시고 비대칭적으로 연합하신다. 이 둘의 관계는 상호적 현존, 상호적 코이노니아, 그리고 상호적 교제가 아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타 실제에 내재하시면서 그것을 초월하신다고 하는 말이기도 하다. 아마도 바르트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피조물의 비대칭적 형적, 비대칭적 연합, 비대칭적 코이노니아, 그리고 그분의 초월과 내재야말로 보편적인 세계에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피조물의 비대칭적 현존, 비대칭적 연합, 비대칭적 코이노니아, 그리고 그분의 초월과 내재의 근거일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이제 다문화 다종교 속에 보편적으로 내재하시는 그거의 근거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육신으로 내재하신 그거의 아날로기아 이거를 믿어야 저걸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의 근거에서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현존하시고 사역하시는 분으로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저 이 주장을 좋아하는데,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다종교 속에서 다른 거 섞이지 않는다 이거죠. 거기에 현존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사역하시지만은 섞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신과 뭐 여러 이제, 그 다종교의 신들과 이 기독교의 신이 이렇게 그 싱크리티즘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렇게 그 혼합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도 그 속에 계시는, 이거가 이제 2012년 마닐라에서 그 CWM이 그 세계 선교와 전도위원회 거기서 새로운 그 선교 신학 지침서를 발표했어요. 근데 제가 좀 긴데 그 내용이, 근데 그걸 가지고 한 2번인가 3번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익숙해졌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게 다문화, 다종교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존 사역을 얘기하면서도 섞이는 게 아닌 걸로. 근데 이거하고 거의 같아, 그거는. 그래서 이분이 참 놀랍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얘기는 그냥,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시간 제약으로.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제가 드린 말씀들 가운데서 또 읽으시는 가운데서 이렇게 의문이 생기는 거 이런 거 있으시면은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예. 제가 이 부분을 읽지 않아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바르트는 타 종교 안에 삼위일체 흔적이 있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바르트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 인식이나 이런 것들은 기독교라는 필터를 거쳐야지만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가 그런 WCC에서 말하는 그런 것으로 한 내용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르트는 얘기하기를 분명하고 차단합니다. 딱 그냥 일단 믿음으로 들어와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제가 알고 있는 바르트는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이 부분을 안 읽어서 바르트가 오해를 일으킬 만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발트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 예수가 되셨잖아. 그죠? 그게 내재고 연합 아니에요. 그죠? 무지무지한. 근데 거기에 아날로기아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과 다문화 다종교 모든 인간 안에 현존하시고 사역하시는, 여기 아날로기아라. 이거를 믿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그 현존이 그렇다. 그렇게. 제가 말하는 아날로기아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말하는 그저 유사성이나 유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해하는 아날로기아는, 바르트는 이 아날로기아가 인간의 이해의 측면에 맞추기 위해서 아날로기아로 얘기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종교나 다문화에 가서 그런 아날로기아가 있다고 바르트는 제가 알기로는 얘기하는. 그러니까 아날로기아 기본 틀이 구조가 하나님과 인간의 그 비대칭적인 관계, 그래서 디시밀래리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밀래리티, 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밀래리티 차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아날로기아죠. 그러니까 이제 아날로기 얘기할 때에 너무나 비대칭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항상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밀래리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인격, 사랑, 화해,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 아니에요? 이런 거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만 아날로기아가 있느냐, 그 유사성이,
이제 이걸 이제 확 넘어서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죠. 근데 거기까지 안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무슨 뜻인 줄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코인원에도 그렇고 그 보편주의가 엄청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서 이분이 이제 로마서에도 굉장히 보편주의가 열려 있고 그러면서도 만인구원에 대해서 또 유보적인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리 발표하는 글에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만인구원에 대한 거가 창조세계까지 합해서 이게 확 열려 있다. 그러면서 이제 유보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조화시키기가 어렵죠. 무슨 질문이 예. 잘 몰랐어요. 내세적 삼위일체하고 그다음에 경세적 삼위일체가 어떤 이론적으로 완전히 개신교에서 정립이 되어 있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이게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이제 삼위일체론이 이렇게 대두된 게 그렇게 오래전은 아니에요. WCC 차원에서는 1991년 호주 캔베라 그때 이제 대두되기 시작해서 지금 점점 세지죠. 삼위일체론이. 제가 그걸 프로브했는데. 근데 이제 정교회 분들, 이게 정교회에서 이제 정교회는 칼발트처럼 이렇게 계시에 입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그냥 성경의 명제적 진리에 그냥 근거해서 이터널리 비거튼 그러면 그게 시간 공간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신 거 아니에요? 그거 이터널 차원에서의 프로시딩 그러면서 그 안에서의 이제 하나님이 그 바젤 더 그레이트 이래로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이 동방교회는 91년에 그 코이노니아 문서도 만든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상당히 영향적 이름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칼 라너하고 칼발터 그거 몰트만이 또 확 나갔죠. 대체로 이런 분들 동방교회에서 많이 이게 논의가 됐던 거죠. 근데 이제 WC 차원에서 동방교회 영향이 많이 들어와요.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쪽에서는 이 얘기하면은 칼발트를 읽지 않은 분들은 아주 생소하죠. 근데 이제 칼발트 안 읽더라도 정교회 전통 로마 카톨릭도 꽤 이제 근데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제 그걸 얘기하게 되면은 낯설어요. 저는 이제 에큐메니즘에 대한 그런 자료들 읽고 정리하면서 이제 그 차원을 많이 배우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칼발트보다도 좀 더 종교회 쪽에 기울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번 잘 읽어보니까 지금 그 고민이 조금 풀렸는데 상당히 그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내세적인 차원을 이렇게 동떨어뜨려 놓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신교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면 켈빈이즘에 대해서 우리가 저 느낌은 어떤 느낌을 자꾸 받냐면 플라톤적인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 듯한 설명. 그러니까 그 내세적인 것과 경세적인 것, 에터너티와 이쪽에 그림자고 이런 부분들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툴로서 내세적인 것과 경세적인 것을 인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약간 그런 냄새도 안 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플라톤주의는 이제 내재적인 차원이 실제고 이쪽은 그림자, 섀도우 아니야. 근데 지금 칼발트는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계시 또 된 분, 이런 얘기하면서 삼일체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일로 날아가 가지고 그 내재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 아니고, 이제 이 경세 차원에서도 핵심적인 인카네이션을 붙들고 거기서 출발점을 가지고 출발을 해가지고 이걸 얘기하고 이걸 얘기하면서 또 일로 왔다 갔다 해요. 그 긴장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도 동떨어뜨려 놓지를 않아요. 제 느낌이. 그래서 그러니까 플라토를 통해서 그런 게 약간은 보여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seeking knowledge 차원에서 신앙이 faith seeking knowledge 그러잖아요. 그죠? fides quaerens intellectum. 그 인텔렉툼 차원에서 플라토에게 있어서도 약간의 그런 게 반짝인 게 보였다. 그러나 아니죠. 완전히 섀도우 아니에요. 그죠? 약간은 그 냄새를 풍기죠. 예, 또 다른 질문. 교수님 예, 말씀하시죠. 크게. 이제 굉장히 인용이 이렇게 그러니까 안 정확한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아까도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교회적인 이제 그 면모가 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칼발텍에 있어서.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반트가 그렇게 된 거에는 뭐 갑바도기아 교부들을 이렇게 자세히 봐서 그렇게 영향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인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황 교수님 강의하실 때 그분이 종교의 전통하고 서방교의 전통하고 이렇게 잘 종합을 한 분이 이분이다. 그랬을 때 그거가 그 레퍼런스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질문했거든요. 똑같은 질문을 한 거야 그때. 근데 그분도 그걸 잘 대답 못 하셔요. 근데 그거 누가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추측이지.